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숙자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한계 상황에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결하시기 힘든 한계 상황을 많이 접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한계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한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큰 한계 상황이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습니다.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앞이 캄캄하더군요. 또 한계 상황은 뭡니까? 이렇게 자녀가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한계 상황입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정말 큰 한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이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한계 상황입니다. 집을 옮길 때도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이거 한문만 쓰다가 한글을 창제하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큰 한계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혼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돌파해 나가는 세종대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풀어나갔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선조 왕이 해결한 방법을 잘 생각해 보라. 선조 왕이 누굽니까?
태종왕 아닙니까? 태종왕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 선조 왕이 해결한 방법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 내가 이거 하는 일에 반대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훌륭한 왕도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지금 한 왕이 자기의 인생에 큰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겠습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아멘. 저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망쳤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지 그냥 혼났습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망치게 하시나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부 예배 쓴 겁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루살렘 천의 요새입니다. 왜 천의 요새냐? 해발보다 옆에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밑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도저히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성까지 쌓았으니 이건 뭐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본래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수족이라는 족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다윗 왕에게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를 정복해서 나의 수도로 도읍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부수족이 이렇게 살펴보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하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여부수족의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거 활동력이 없잖아요. 너희들 이 요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다리 저는 사람도 눈먼 저는 사람도 그 사람들만 나가서 싸워도 너희는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그래도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성을 아주 면밀히 살펴봤는데 살펴본 결과 약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약점이 뭔가? 물이었어요. 물. 모든 이스라엘 성벽에는 그날에는 강수량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 성벽은 산에다 성벽을 짓다 보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 공급이 문제예요. 이 예루살렘도 이 성 안에서 물이 나지 않으니까 성 밖에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저 물을 길러오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머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을 어디서 길러오는가? 물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디서 길러오는가? 여러분 모두 다 깡깡 막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개구멍이 있잖아요. 애들 때는 왜 이렇게 개구멍으로 많이 다니는지. 그 개구멍은 막히는 법이었어요. 그걸로 나다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했어요. 쫙 포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밖에 있는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몰래 빠져나오는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 통로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꽉꽉 막혀도 그를 통해서 침략하면 이거 함락시킬 수 있겠구나. 너희들 나를 비웃었지? 그러나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줄 너희는 몰랐을 거다. 해가지고 다윗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물을 떠오는 길을 역이용해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요, 왕이 이렇게 쭉쭉 이어받아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누가 나왔냐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강력한 나라들이 생겼는데 그 강력한 나라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윗이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듯이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삥 둘른 거예요.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 히스기야는 이 앞으로 포위돼서 이 적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수르의 침략 방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 포위했을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됐을까요? 물이에요. 물. 포위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물, 워러, 물입니다. 물이 문제가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물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요거를 포위돼서 물이 문제가 된다는 건 물을 차단시키면 누가 차단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밖에 있는 물을 차단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를 생각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온셈이 이 가운데 보면은 우리 지도를 살펴보면은 다윗성이라고 정가운데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기온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실로암이 있는데요. 지금 기온셈은 성 밖에 있는 셈이에요. 그 셈에서 성 안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온셈하고 이 실로암하고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기온셈이 636m 높이가, 그 다음에 실로암이 634m. 몇 미터 차이예요? 2m 차이예요. 2m 차이인데도 2m의 높이에 있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막았다가 하면은 이 성전 안에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을 하나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밖에다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 갖고는 수로를 딱 차단해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샘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생각해낸 방법이 터널을 뚫자. 지하 터널을 뚫자. 그런데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2000년도 더 전이잖아요. 지금 같이 뭐 굴착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뚫겠어요? 손으로 뚫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기온셈에서 실로암까지 높이가 얼마 차이라 그랬죠? 2m. 2m 때문에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널을 뚫을 때 그 2m의 간격을 느슨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인 거예요. 고난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도의 일을 해냈어요. 2m 기울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이 기울기로 밑에 실로암까지 오게. 실로암은 그래서 저수지예요. 연못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그 물을 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거를 건설하는데 실로암에서 하나 파고 기온샘에서 하나 파고 중간에서 딱 맞아서 중간에 만나서 악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내려가고 파들어가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놀랍게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소리를 들으면서 파는 거예요. 몇 미터냐면 이게 560 몇 미터예요. 이 길이가 560 몇 미터를 파는 거예요. 파서 어떻게 팠느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팠어요. 아 참나. 높이가 2미터에서 5미터, 너비가 55에서 65cm. 아주 좁아 물만 내려올 정도로 해서 판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저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사람이 지금 허리쯤에 찬 거예요. 겨우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히스기야 터널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갖고 저걸 보고 싶어갖고 저기 좀 가달라고 했더니 저기 또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뭐 터널 가고 뭐 구경하느냐. 저는 저 의미가 크다 생각해서 저길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봤습니다. 아, 터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뚫어서 이게 실로암이라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자리죠.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음료수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래서 첫 번째 터널을 뚫고 밖에 있는 샘에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이 샘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포위해도 샘물이 어딘지 몰라요. 제대로는 여기 물도 없을까 그런데 물이 웬걸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아주 철철철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 두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는 뭐예요? 터널을 판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결론을 내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설교 말미치 가지고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 터널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 다 하고 나서 유다를 친 거예요. 자, 또 읽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해 성 밖의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밖에서 기온샘은 보이지 않게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름을 그렇게 줬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는 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세요. 똑같은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럼 바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유교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효창,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는 효, 이걸 통해서 창대하리라.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도 찾아내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바꿔보세요. 제 아는 애가 그 이름이 견도라는 애가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여자애가 이름이 견도예요. 견도. 얘는 자기 이름에 너무 자기 이름에 그냥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견도야 그러면 이름 부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화장실 가다가 저는 들어가고 얘는 나오는데 남녀 화장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나오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견도야, 너는 이름이 견고한 도성이야. 그렇잖아요. 견고할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야.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름 좋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에 대해서 방향이 생긴 거예요.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로 지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에서 찾으세요. 예,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세요.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14년 동안 14대 왕으로 2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정말 산당을 없애버리고 영적인 부흥,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이룬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는데 너무 힘이 났어요. 그냥 그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이 나오신 적 없어요. 10분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평내가 다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뭉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더 열심히 10명이 뭡니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명 이상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때 빵을 갖고 오고 수박을 갖고 왔잖아요. 한 통이 깨지길 참 다행이에요. 깨진 건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나머지 수박과 나머지 그 빵은 요양원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당장 그냥 보냈어요.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분들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또 오시겠대요. 주여, 이번에는 그냥 안 오시고 풀빵차를 그 오방떡인가 뭐 해가 여기 무슨 떡에 있죠. 그 고기 이렇게 물고기가 한 게 뭐죠? 붕어빵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붕어빵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 옆에서 구면서 아이들 전도도 하고 어른 전도도 하겠대요. 갖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들이요, 강동수정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없대요. 있다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에 여러분 성도이심을 자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부서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 히스기야가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다가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수르가 그만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습니다. 자,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꼼짝 못하잖아요. 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의 한계 상황에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하니 한계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그래도 준비했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받게 했고 밖에서 안 보이게 막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겪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보셨어요? 저는 의사 앞에 설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안 좋은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험 점수 이렇게 볼 때도 두렵고 떨려요.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볼 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떨리는 거예요. 모세가 처한 한계상 뭘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서 구해내와.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해 라고 할 때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임무를 맡겨주셨을 때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나는 훈련도 됐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모세가 두렵고 떨었어요. 그 떨은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또 하박국이 처한 한계 상황.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선지자로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 유대 땅, 유대 너희들이 망할 거야. 갈대아 민족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 저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 형편없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지금 멸망을 당할 상한 한계 상황에 처해서 하박국이 마음에 품은 것 두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모세가 처한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보낼 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날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날 보내세요. 그게 아니라 저 못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그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대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지금 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떨어가지고 하나님 난 안 돼요. 다른 사람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하는 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모세가 명령하는 건 저 하나님이 그대로 형이지만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모세가 떨릴 때 난 못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난 못해,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하박국입니다.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침입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쳐도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민족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망하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3장에 가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러실 줄 믿고 나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 때 조용히 기다리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기대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한 한계사항은 없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처한 한계사항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뭘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해결하시고 다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 입술에서 그 한 세겔의 그 동전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바다 밑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인데 뭘 괴로우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 한계 상황 앞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과 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PT도 만들고. 하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항상 여태까지 제 설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원고를 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고를 완전히 쓰지만 그거 갖고 PPT 만들고 또 여러분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고의 내용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때때로는 채워주시고 제가 한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쳐주신다면 고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걸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를 피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차리게 하시고, 알아차렸다면 내 것이 아무리 준비되었고 내 것이 아무리 멋지고 내 것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까 몇 가지 준비했다 그랬죠? 2가지. 한 가지는 뭐였다 그랬죠? 소로를 판 것. 자, 하박국이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완전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있다. 더 큰 힘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가 준비한 방법보다 더 큰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더 크시다. 아수르 군대가 침입한 지금 한계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준비한 것만 갖고 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왕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전염됐어요. 그 마음이 전파됐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꼭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거를 선포하세요. 될 거야. 되리라. 돼.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 할 수 있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눈이 열린 자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 아수르의 왕보다 더 크다. 바울의 영적인 민감한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을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으나 나는 가지 않고 성령이 막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으로 갔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세상 가운데 생활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물질적 준비와 함께 그 수로를 파는 준비와 함께 영적인 준비, 하나님을 붙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가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그걸 읽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제가 그 소개하는 말을 듣고 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에, 거기 그렇게 써 있었대요.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에. 그 다음 뭘까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을까요?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더래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2년 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대요.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에 수없이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제 방법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미리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릴 때 되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더 훌륭한 기도예요. 훌륭한 감사헌금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안 해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해주실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 21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들을 보내 아시리아 왕의 군대의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땅으로 물러가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 몇몇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신하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리아 왕이 부끄러움에 휩싸여, 이건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옛날 성경에 얼굴이 뜨뜻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이 뜨뜻하는 건 창피해, 망신살이가 커가지고 자기 나라로 물러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반역해서 죽고 말았다. 완전히 유대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왔다가 대신 싸우신 하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역대하 32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32장 8절을 한번 우리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나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 나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한계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내가 준비한다. 철저히 준비한다. 두 번째,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께 나온다.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